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자,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더욱 살게 될 것이지만, 이 믿음이 불분명하면 종교 생활만 겨우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오늘 물었습니다.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자, 이러한 부활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답하는 바울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맨 먼저 대답하시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를 수도 있지. 꼭 그걸 가지고 어리석다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비난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한마디에 먼저 나오는 바울의 이 대답에 한동안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충분히 오히려 넘치도록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로 죄의 습관을 여전히 반복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무익한 일들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처럼 믿으면서도 어리석게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몸의 부활과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하여 당연히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너무나 진리에 대하여 관심 없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삶에 많이 묻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이 부분을 권면해 드리기 원합니다. 부활에 참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또한 어리석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낯놓고도 기억자도 모르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겸손히 인정할 줄 알고 탄식할 줄 모르며,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가 못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대답은 씨앗을 심는 비유였어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그대로 그냥 그 땅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씨앗일 뿐이지만요, 그러나 농부가 그것을 심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심어요? 이 씨가 자라서 곧 무성하여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씨앗을 심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의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보면, 또 지금의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을 보면 도무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 상상도 안 되고 기대도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소망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어요.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몸을 그대로 입은 채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는 너희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까지도 분명하게 듣게 하셨어요. 그것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부활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가 또한 서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여기 이렇게 성도로서 교회로서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지금 당장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이러한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없는 것, 이런 것으로만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부활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생각에 매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허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더욱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9절에 보시면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게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각 존재에 맞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씨앗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씨앗에 따라 여러 종류의 열매들을 우리가 또한 수확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의 씨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창조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매 맺게 하실 우리의 이 부활의 몸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지어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전에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던 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눈먼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며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영안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 중에 반드시 바라보며 선명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삶의 표대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은 그냥 인생의 막연한 소망, 어떻게든 잘 되게 하실 거야, 그냥 무조건 성공할 거야, 다 좋게 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예요. 또 창조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정확하게 알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성도의 삶을 흔들림 없이 깨어있는 채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몸이 대조적으로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떤 몸이냐면 썩을 몸이며
부끄러운 몸이고 약한 몸이고 그저 살덩어리일 뿐인 몸,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몸, 음란한 몸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입게 하실 부활의 몸은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살덩어리가 아니라 신령한 몸, 즉 성령의 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구체적인 구원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늙고 막 주름이 생기고 자꾸 피부에 뭐도 막 나요. 또 안타까운 장애가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내는 누구나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썩어지는 인생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삶 가운데서도 죽음을 맛보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 사건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단하고 스트레스 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더욱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이 몸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마침내 노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둘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이 온 육체 가운데 회복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며 분명한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름살이 펴지게 될 거예요. 허리가 펴지게 될 것이고요. 관절에 힘이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오장육부가 온전케 될 것입니다. 모든 암덩어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의 왜곡된 세상의 이 미의 기준이 바르게 잡힐 거예요. 온갖 부패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이 다 강건케 회복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복신앙도 아니고요, 판타지도 아니고요, 동화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선명한 기대하실 수 있는 또한 소망을 가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순수한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44절 말씀을 읽으실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걸 봤어요. 4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육의 몸과 영의 몸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우리 생각 속에 육의 몸은 육체의 몸, 그리고 영의 몸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프레임이 들어차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몸은요, 그냥 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몸을 지으셨어요. 몸은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비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몸을 실수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지혜를 따라 원래는 아름답게 지으신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해서 후패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 경험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다시금 회복해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몸 중에서 육의 몸, 즉 육적인 몸, 그저 육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지금의 죄의 몸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입고 보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몸은 그런 용도의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의 몸, 즉 영적인 몸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비전과 가치와 사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시겠다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만을 따라 살진 않으십니까? 혹시 기도의 제목조차, 신앙의 방향조차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를 향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 중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부활의 소망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소망 가운데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슨 표현이 반복되나요?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어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열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매도 그런 식으로 열리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소망 중에 씨앗을 심어야 마침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 중에 충분히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당연한 이치를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부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아이디어예요. 지금의 이 후패한 삶이지만, 연약하고 부끄럽고 썩어질 인생이지만 이것을 하늘의 미랄처럼 소망 가운데 기꺼이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로부터 누리게 되는 삶과 지금의 삶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씨앗을 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죽고 나서야 영생을 누릴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생의 복,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셔야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은 미래에 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면 그때로부터 영생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인식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계시지 않아요. 미래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바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심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의 내 삶에 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미래를 꿈꾸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삶을 우리는 소망 중에 부지런히 영생의 삶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썩을 것 같지만 썩지 아니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지금 부끄럽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써 영광스러운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없지만 강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단호히 거절하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삶을 오늘의 삶 속에 내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인 것이고 부활의 삶을 내가 오늘 소망의 씨앗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뭐를 약속하셨나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럴 수 있는 비결은요, 미래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영생의 시간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믿으시는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며 걸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음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떠한 고단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삶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새로운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있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부르고 함께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